오늘 말씀 본문은 두 군데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 9절로 15절까지 말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차례로 제가 받들어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창세기 3장 14절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린 일시적인 행복이나 세상의 영화나 사람의 이야기들에 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오직 영적 행복과 영원한 부와 하늘나라를 얻는 것에 고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집은 이와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을 세우셨으니 오늘 이 교회를 만사에 준비된 교회로 삼아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모든 소원과 이 모든 청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처음에 디모데전서를 시작할 때 제가 살짝 이야기를 설교에서 해드렸었어요. 바울 사도가 쓴 글들 중에 성경에 남겨진 이 13편의 글들 중에 3편이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4편이겠죠. 디모데는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으니까 4편이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운 이유는 각 교회를 섬기고 인도해가는 목자들, 목사님들에게 반드시 이래야 합니다라고 가르쳐서 쓴 명령의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후서는 명백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밝히고 있는 책이죠. 물론 교회의 목사님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왜 이런 편지를 쓰게 됐나? 라는 게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이죠. 왜 그러면 특별히 목회 서신으로 디모데서를 썼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셨지?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에 특징이 그리고 문제가 있는데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마케도니아라는 데에 몸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자기가 양육하던 교회 세워서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였으나 자기가 들어가서 힘을 다해서 양육하던 교회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으나 자기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게 디모데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심각해지도록 드러난 거죠. 상대적으로 디모데 목사님은 젊었거든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 후서는 에베소 교회를 이 전체의 본문 안에 생각하면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나누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엠크리스도 교회도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 지금은 없어도 미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나왔을 수도 있어요. 모든 교회는 이와 같은 것을 늦든 빠르든 한 번이든 다 여러 번에 걸쳐서든 경험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쓴 것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의 문제와 그 교회의 특징적으로 드러난 모양이 어땠느냐? 이제 그게 오늘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1장과 2장 초반을 해오면서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게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2장 8절, 오늘 9절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8절 말씀은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지난주에 했죠. 그러므로 각 처에서, 각 처라는 건 집안이든 교회당이든 혹은 소그룹으로 만났던 직장에 있던 각 곳에서 남자들이 이 말씀을 눈여겨보세요. 분노와 다툼이 없도록. 분노가 있어도 분노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하며 다툼이 없도록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는다. 나 지금 좋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손을 들어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 숨기지 않고 다 드립니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 말은 진짜로 숨기지 않아야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와 지금 다투는 과정이 아닙니다. 아니면 누구 때문에 지금 속이 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이 8절이 있기 위해서 9절 이하가 필요한데 이 내용은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모양으로 드러날지 알게 된다라는 거죠. 1장 3절을 보면 이미 이것을 예고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제가 지나쳤어요. 1장 3절에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자 이제 알았죠? 아, 이거 지금 디모데 목사님 에베소에 내가 떠나니까 이 교회를 담임하십시오라고 했구나.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즉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 그게 4절에 그 내용의 일부가 언뜻 드러나요. 4절에 아담과 이브의 얘기는 신하다. 이런 것들이에요. 끝없는 족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이 그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이런 것들을 쫙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네들은 뭔데?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집안이 3대째 믿음을 가진 집안이고 이런 얘기를 해나가는 거죠.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거를 거의 이단 취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 경륜이라고 했어요. secret이니까. 이게 God's secret이라고 사용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를 이루는 것보다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네가 틀리다, 내가 맞다라고 변론하고 다투지 않도록 못하도록 하라. 오직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그리고 헛된 말에 빠지지 않도록. 이게 지금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4장 3절에도 나와요. 자, 그러면 준비된 파워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일일이 다 지금 찾아서 읽을 수는 없어요. 근데 미리 한번 훅 지나가고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 거예요.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세요. 파워포인트 1번이에요, 이게? 네. 굉장히 크게 돼가지고 하나에 다 몰아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는 않군요. 자, 혼인을 금하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말고 저런 음식은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다. 거짓 경건함을 표방하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그런 얘기 안 해요. 혼인을 금했어요. 꼭 혼인하지 않아야 좋을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로 생물학적, 의학적 이유로 그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건하고 신앙이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가하니라. 그 다음이요. 망령되고 4장 7절에 다시 나오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요. 내 옆에 사람을 연단시키라가 아니에요. 나를 훈련하라. 허탄한 신화가 뭐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끝없이 그것이 신화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나가고 거기에 대한 말들을 퍼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현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바울 사도의 지금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6장 4, 5절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한 이유는 아는 것이 없어서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건 일반 상식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이런 사람들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서로 질투가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이제 서서히 의심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면 오해하기 시작하고 오해하면 분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당연히 비방이 시작돼요. 이거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가 아니에요. 네 잘못이야. 그 잘못이야. 그 사람의 잘못이야. 그리고 어떤 생각이 나냐? 그런 끝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쳐갈 수밖에 없다. 20절, 21절까지 봐요. 있어요? 예, 20절, 21절.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 야.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는 사실 바울 사도가 훈련시켜서 일일이 다 가르쳐서
목사님으로 임직이 되고 거기서 섬길 수 있도록까지 돌보았던 영적인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름으로. 그리고 또 이들은 이름으로 부르는 게 한국 사람들보다는 훨씬 자연스럽죠.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들을 피하라. 피하라. 싸워서 원펀치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피하라. 내게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게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이단의 어떤 모양들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디모데 전서에서만 본 이야기예요. 지금 두 번째는 거기에 연관해서 생긴 첫 번째 문제들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디모데 전서 2장 8절. 원래는 제목까지 내가 써줬을 것인데 제목은 싹둑 이렇게 잘라버리신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는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이단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 거는 교회 안 그리고 가정에서 믿는 여성의 내면과 몸가짐이에요. Yeah, this time we wouldn't understand if you speak in English, so please be calm. 디모데 전서 2장 8절 다시 돌아가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왜요? 여자들이 서서히 이런 가르침들과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남편 혹은 집안에 흘러 들어가면서 남자들끼리도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중단하고 그 마음을 다 버리고 두 손을 들어. 우리는 문제가, 난 너한테 원한이 없어, 분노가 없어, 나는 너하고 싸울 생각이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그 사인으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오늘 읽은 9절에서 15절까지고 3장 11절 말씀으로 넘어가요. 3장 11절 말씀은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라. 모함하지 말라. 절제하라. 모든 일에 충성하라. 이거는 남자와 여자를 갈라가지고 비하하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괜히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장 3절에서 16절인데 3절 정도만 보고 16절은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3절 정도만 본다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5장 3절. 과부는 과부인데 참 과부를 존대하라. 그런데 참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거예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라. 속에 더러운 것이 없도록 가르쳐라. 누가 가르쳐요?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불러다 놓고 늙은 여자에게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젊은 여자들에게는 목사님이 일일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이 드신 여자들이 내가 그 나이를 살았으니까, 그리고 말씀이 뭐라 그러는지 이제쯤은 아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근데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는구만 하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 경험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젊은 사람에게는 늙은 사람을 존경하라. 대충 맘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이 차이가 지면 정확하게 그 점에 대해서는 예의를 표해라. 그래서 제가 청년부 할 때는 늘 1살 차이라도 친하게 지내는 건 아주 좋으나 1살 차이라도 그 구분은 정확히 하라라고 늘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면 젊은 여자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아이, 작은아이의 질서가 뚜렷해야 돼요. 큰아이만 위하라는 거 아니에요. 막내만 위하라는 게 아니에요. 큰 녀석, 작은 녀석, 질서가 정확해야 돼요. 동생이 형한테 자꾸 까불면 형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양보를 왜 안 해? 이러는 게 아니라 동생을 불러다가 너 형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형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형을 불러다가 너 동생한테 이렇게 잘못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잘못했다면 그래 이번에는 네가 동생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은 따로 데리고 가서 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야단쳐가지고 동생이 나중에 형을 우습게 보는 일이 생기면 안 돼요. 그게 질서예요. 오늘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를 의미해요. 불순종의 첫 번째 것은 이거예요. 배웠으나 지키지 않는 게 불순종이죠. 그러면 또 다른 불순종은 뭐예요? 그게 불순종인지 몰랐던 거예요. 왜요? 죄가 뭔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순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왜요? 그게 죄라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 불순종을 해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배웠는데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잘못했어요. 잘못 나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배웠는데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배운 것과 다르게. 불순종이에요. 디도서 1장 14절 16절이요. 디도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목회 서신의 하나예요. 여기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깨끗합니까? 죄가 있습니까? 만약에 죄를 찾을 수 없이 회개를 다 한 상태에 지나서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깨끗합니다. 그런 분들에겐 다른 것도 깨끗한 겁니다.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겐 깨끗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더럽습니다.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인정하나 행동이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증한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9절 하나를 더 보면 그러기에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기서 다툼을 피하라. 이 피하라는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지. 하지 마라. 신약에 나오는 모든 권면은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묶음을 봐요. 선한 행위.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선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이야기하는 선한 행위, 선한 사람은 많이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건 달라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나온 사람이 먼저 선한 사람들이에요. 다툼이 있는데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다투지 않습니다. 이제 분노하고 성내지 않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선한 행위예요. 10절에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선행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뒤에서 하는 것 자체가 선행이 되진 않아요. 그건 디도서에서도 이미 나와 있어요. 금한 거예요. 구약에서 잠언에서 금한 거예요. 수없이 반복해서 금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Good behavior, good deed,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3장 7절이요. 또한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저분들은 선한 사람들이야. 진짜 선해. 그래서 그들이 인정을 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분은, 그 집사님은, 그 장로님은 진짜 선한 사람이야 라고 증거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늘상 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방한다는 건 마귀의 올무다라고 말하고 있죠. 5장 14절에 5장 10절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서, 자,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믿는 자입니까? 행실이 필요해요. 자꾸 행실을 주장하면 목사님 믿는 건, 구원은 입으로 시인함으로 얻었는데 왜 자꾸 행실을, 공로를 주장하십니까? 그런데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공로가 아니라 이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21세기의 100% misunderstanding. 오해가 뭔지 아세요? 밖에서 직업을, 풀타임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남자들이 전부 다 집에 와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오해예요. 그러니까 양육이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완전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요?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것을 분별할 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역할은 뭐예요? 이 어린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키워요. 언제까지요? 6살? 5살? 7살? 아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제가 5살 그런다고 5살인 게 아니에요. 더 빨리 하는 아이도 있고 더 늦게 가는 아이면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런데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피곤하지만 그와 같은 양육의 어려움을 여자들에게 듣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양육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시대, 그 시기에 주된 그 일들의 그 최일선에서 맨 앞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자라고요.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제하고 이런 것들은 그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선한 일은 그와 같은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젊은이는 시집가서, 여기서 시집이라 했으니까 이 젊은이는 여자 젊은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젊은 여인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어떻게 해요? 집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진짜로 집을 다스리라고 헬라어에 쓰여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남편을 다스리라는 뜻이 아니죠. 집을.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버릇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여자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책임 중에. 이런 일들을 하면 아직 다 안 읽었어요. 이런 일들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아주 신실하고 부지런하게 하면 대적. 여기서 대적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은 틈만 보이면 어떤 사람에게든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사탄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6장 1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노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상전, 오늘로 이야기하면 직장에 있을 때 여러분은 노예라고는 하지 않으나 뭐 다르지 않죠. 겁나잖아요. 사장님 눈에 벗어나면 좀 어렵잖아요.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장에서의 상사도 존경하라고요. 믿지 않아도요? 존경하라니까요. 존경하는데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존경받는 건 그분이 잘나서 존경받는다기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공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주체가 뭐예요? 나라고요. 그래서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자기 상사를 뭘 조금도 공경하지를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여러분, 장로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직무와 그 섬김의 자리를 여러분 공경해야죠. 근데 그거 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럼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그분들 공경받는 장로님들은 하나도 손해날 게 없어요. 공경 안 받았으니까 누가 손해? 내가 손해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가를 보여주는 데서 오는 건데 이게 안 지켜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공경해줘요. 존경해줘요. 누구 손해예요?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면 다 이익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습관적으로 우리 남편은 이래요. 이거 처음에는 진짜가 아니었는데 습관적으로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고 밖에 나가서 친구한테 얘기하기 시작하고 옆집 아줌마에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연중에 그 사람들도 내 남편을 그런 줄 알아요.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저한테 얘기하면 그 얘기는 밖으로 안 나가는 건 확실해요. 저는 한 적은 없으니까. 그거는 해결하기 위해서 저한테 이야기한 거니까 그거는 계산에 안 넣으셔도 돼요. 그 외에는 손해라고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 힘들기만 한 것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18절 말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게 꼭 물질일까요? 그렇지 않죠. 말씀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어 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경험을 필요에 의해서 나누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한 경험이죠. 이 사람에겐 비슷해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나도 젊었을 때 이런 일을 경험하긴 했었어. 근데 그때 참 힘들었지. 그런 정도 이야기를 나눈 거지. 그 다음 이야기는 뭐를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 힘든 줄 아는데 그런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안 할 거예요? 그래도 그걸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나누어서 변한 내가 내 것을 나눈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공경하라 라고 디도서에 써 있고 또 뭐가 써 있는지 아세요?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를 가르치라. 그런데 내가 그렇게 늙었지가 않았어요. 아무도 나를 가르쳐주는 늙은 여자의 경험이 없이 내 눈치껏 그냥 나이가 들어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건 뭐예요?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껏 이런 것이야 라는 분위기 속에서 익힌 것을 가지고 젊은이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젊은이는 그게 맞는 걸 같아요. 왜요? 그분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를 일단 해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건 알거든요. 그런데 끝에 가서 그게 뭐가 돼요? 틀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뭐예요? 그땐 남편도 좀 도와줘야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이 사람아, 성경에서 젊은 여자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며 그 집안에 기틀을 규율을 세워서 다스리라라고 나와 있어. 힘든 건 알지. 나도 애 키워봤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지. 그러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남편이 좀 도와주기를 하는 거지. 남편이 도와주지 혹은 내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남편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고 못된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것과는 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작년에 디모데전서 후서를 준비하면서 첫 번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녹음을 확인하진 않았는데 디모데전서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상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 실망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21세기 여성들은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마음이 편치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고 시대의 문화에 따른 비위를 맞추려고 하면 못하겠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요? 아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해요? 이렇다. 여자가 요셉이 애굽을 통치했잖아요.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의 여자가 가정을 돌본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그 단어였어요. 그게 그 단어가 남편까지 돌봐라, 남편까지 통치하라 그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끝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부터 12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15절까지.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노라. 의논하고 대화하고 서로 조정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를 가르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도와주고 알려주는 걸 말하는 것 아니에요. 둘째, 남자를 주관하는 것. 당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어느 순간에 처음엔 안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조용하라. 이는 첫째,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두 번째로 지음을 받았다.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차별이 아니고.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속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가 주관하고 여자가 가르쳐서 인도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죄의 사건이 시작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남자들은 그렇게 멀대처럼 있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무엇을 배웠느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럴 때 막았어야 하지 않느냐? 그때 아내에게 설명해주고 설득해야 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의 동기를 가지고 시작한 자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그러한 것에 불구하고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으로 사랑으로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아이를 낳음으로써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까 창세기 3장 14절, 특별히 16절을 제가 읽기 위해서 14절부터 읽었던 건데, 자, 이제 14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16절을 다시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읽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실 저주하시는 그 연관성 속에서 뱀에게 먼저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준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 잘 들으면 저주예요. 왜냐하면 훗날 여자에게서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요. 축복이군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악을 용서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그냥 유야무야 있는 거 없는 척 있는 척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지 않으시고 네가 잘못한 그 죄에 대해서 네가 아이 낳는 고통을 더하게 될 것이다. 물론 아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게 16절의 이야기예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산하는 고통 따로 있잖아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봐요. 두 개를 나누었죠. 임신의 과정, 아이를 낳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이것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랬느냐?
지금은 그게 벌인 것 같고 저주인 것 같으나 그걸 통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내게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왜 붙었을까를 생각해야만 하는 대목이에요.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란 말은 한국말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남편을 desire 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갈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도 그러니까 뭐예요?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래야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죄를 지은 이제부터 왜곡된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 여자, 남자로서는 이거 아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원하지 않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만이라면. 만약에 그게 저주의 결과고 축복이 조금도 없다면 누가 아이를 낳고 싶어요? 누가 임신의 고통을 받기를 원해요?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신을 피해갈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뭐예요? 너는 남편하고 그렇게 말다툼을 하고 어제 저녁에 큰 부부싸움을 하고 하더라도 너는 남편을 원하도록 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야 아내와 남편이 또 풀어지고 또 사이가 다시 회복되고 또 어쨌든 간에 한 이부자리에서 잠을 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아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앞에 것이 이 뒤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남편을 원하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이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참 불편한 표현이에요. 근데 남편들이 대체로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너는 네 아내를 사랑하라. 이 다스리는 것은 governing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좋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까? 그게 government잖아요. 정부는 이걸 잘 하라고 한 거지 권력을 가지고 나쁘고 못된 짓을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스림의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셨어요. 얄미워서 그러셨을까요? 이 교회는 니넨 좀 혼나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사랑하심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가도록 해라. 힘들어도 그 길로 가라. 좌우로 쳐다보지 마라. 내가 말을 했는데 왜 사람을 보니? 나를 보라니까. 아이들이 혼날 때 그러잖아요.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혼날 때 자꾸 딴짓 하려고 너 나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보라고 지금. 이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창세기의 그 사건이 지금까지 그대로. 그런데 아까 4장 1절을 읽었잖아요. 이 사건이 있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첫 번째 기록된 부부싸움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했다고 이브를 향해서 막 그냥 아담이 막 공격을 하고 너 때문이야 막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으나 너 때문이야 라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알아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로 인하여, 그게 우리말로 하면 이거 하나님이 여자 줘가지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변명이죠. 그게 부부싸움이죠 뭐. 그랬는데 그러고 삐져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4장 1절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통해서야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에 걸린 건 또 뭐예요? 가인을 낳은 거예요.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아이를 얻었다. 여기서 있잖아요. 내 남편 때문에 아이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왜 이렇게 말을 했어요? 3장 16절을 주신 분이 여호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남편 때문에 아이를 가진 거잖아요. 남편을 무시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 일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결국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사람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 앞에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거로 너희는 정령코 죽으리라.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자기는 자기대로 그 길을 걷다 죽게 되죠. 그런데 선한 아벨은 훨씬 먼저 죽고 그렇게 악하고 사악하던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죽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하셔서 악한 자를 오래 살리셨어요? 우리는 아무도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지금 교회에 어려운 일들, 악한 일들이 있으면 교회가 악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2000년 전에도 이랬다고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심각했으면 디모데 목사님에게 다시 돌아가서 오늘은 2장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하되 조용하라. 그리고 조용히 배우라. 왜요? 이 이단들의 가르침에 먼저 빠진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은 그 굉장히 침묵에 강하고 이 어느 순간에 모이고 협력하는데 강해요. 그러니까 타타타타타타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쫙 뒤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뒤에서요. 디모데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머리털이 다 빠질 만큼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이미 바울 사도는 아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조용하라. 그래서 뭐예요? 남자들을 가르치지 마라.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 그거를 가지고 지금 남자를 가르치느냐. 그러면 그게 왜 2000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그 교회 상황 아닙니까? 오늘 왜 그렇습니까? 오늘 어떤 것 같아요? 우리의 본성이 크게 바뀌어졌나요? 아담과 이브 이후에? 그래서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의 행실은 뭐예요? 선한 행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여 구원받았음을 알게 돼요. 이 행실을 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음이 지금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런 내용들은 다 알죠. 신하와 족보와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보니까 노예까지도 반항을 하고 자기 주인한테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자들은 남자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러냐면 2000년 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은 그거 몰라. 우리 여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남자들은 그거 몰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나요? 여자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배우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성경 공부 때 그 자리에서 질문하고 해결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지 마라.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왜요? 남편은 그만큼 공부를 더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담처럼 띨하니 옆에 가만히 서 있다 멀끔멀끔하다 나중에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 아내를 꺾지 못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건 그거야 라고 얘기해. 내가 당신의 성질을 이기지는 못하겠으나 그것 때문에 내가 같이 소리 지르고 화를 내미 마땅하지 않으니 내가 말을 하겠는데 이게 맞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거든 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시작된 거야.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9절의 이야기가 슬쩍 들어가 있어요. 다음번에 이런 이야기도 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와 같이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하게 하며 정결하라.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 이 따은 머리라는 건 그냥 따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로마 시대 그때 굉장히 화려하게 만드는 머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머리와 금, 진주, 값진 옷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꾸죠. 명품으로 채우지 말아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막 밖에서 들어온 청년들에겐 제가 심하게 말을 안 해요. 충격 먹고 그냥 쓰러질까 봐요. 저한테 처녀 때 저를 만나신 분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을 거예요. 민희도 무릎 정도까지 온 민희는 괜찮아. 내가 그냥 그거는 나도 봐줄 수 있어. 근데 그 이상은 입지 마십시오. 너무 쫙 달라붙는 거 뭐 밖에서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겠으나 교회 올 때는 적어도 조심하십시오.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은 뭘 쫀쫀하게 이런 것까지 참견을 하셔? 요즘 21세기의 의복이 남자들도 쫙 붙는 거 입고 다니는데 뭐 16세기에도 입었으니까 돌이켜서 다시 돌아와서 입는 거다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왜 그러겠느냐라는 거죠. 그건 다음 주에 좀 더 도대체 이런 것들이 각양 무슨 의미를 하겠느냐라는 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이거예요. 하와가 왜 속았어요? 원래 이브죠. 이브가 왜 속았어요? 뱀의 가르침. 뱀의 가르침이 뭐였어요? 아니야,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니야, 안 죽어. 괜찮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가르침이었잖아요. 안 죽는 줄 알았어요. 먹으면 좋을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도 그게 좋을 줄 알고 그런 프로그램을 해요. 그런 걸 행해요. 여러분, 우리 말에도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보기 좋고 탐스럽고 그래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짓 가르침. 그 사건은 어떻게 했어요? 이브와 아담을 갈라버렸어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가르려는 시도인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을 갈라놓으면 뭐예요? 멸망이죠. 하나님은 패배한 거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갈라놓으면 뭐죠? 그게 패배인 거예요. 그게 멸망이고. 근데 그게 성공하겠어요?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한, 이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한 교회는 절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이 교회 안에 정결한 여자, 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원리를 오늘 화나서 딴소리 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화났는데 뭐 그런 소리 할 수도 있죠. 그런데 30년 후에 나이 든 과부가 됐거나 나이 든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10대, 20대 젊은 여자들을 보면서 내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건방지고 예의 없게 말 함부로 해대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의가 없구나. 나이 든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성경에서 여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어졌을 때 여자의 역할이 이런 것이란다. 똑같은 건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걸 동등하게 통치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별은 없다고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동등하게 통치하게 됐어요. 근데 질서는 달라요. 아담은 흙에서 났지만 여자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다르잖아요. 더 많은 것을 지금 하지 않아요. 그러나 순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첫째 놈을 둘째 놈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바꿀 수 있으신 분? 없어요. 왜 그랬어요? 내 노력으로 의해서도 그렇게 됐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나 기억하시죠? 한나도 아이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브와 똑같은 소리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나이다. 남편이 준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들이 남편을 가르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사도들의 정통교리, 사도들이 전한 이 말씀을 남편과 함께 배우라. 남편은 더 많이 배우라. 그래서 여자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러므로 그런 남편들은 다툼이 아니라 신실하게, 여자들이 지금 막 뒤에서 시끄러우니까 다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가정 저 가정에서 신실하게 경건하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가족을 가르치라. 순종으로 축복하여 주신 거룩의 회복을 이루라. 아담 그리고 이브에게 살며시 찾아왔던 이단의 가르침, 뱀의 가르침, 거짓 교사, 거짓 속삭임은 설 자리가 없어야만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가정은 아내와 남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담이 이브를 보자마자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인 거지. 나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가 되면 저절로 나하고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요? 아니요. 말씀이라는 전제 하에서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젊은 여인들은 혼인하라.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끝에 가면 나와요. 젊은 여인들은 혼인하라. 남자들은요, 빨리 장가가라. 그렇다고 뭐 나이를 막 말도 안 되게 줄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는 자들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 가정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내 배우자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이 저주로 주신 줄만 알았던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으로 주신 것. 아내는 아이를 낳고 임신하고 키우는 고통 속에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평강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의 인생을 구원받은 자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나타내라고 부단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죄사함의 소망이 아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아닌 영생을 주시고,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자들이 아니라 온 세상에 주님의 빛을 들고 나가는 빛을 전달하는 자들의 자리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이 모든 것들의 은혜를 누림으로 이 교회를 주님과 하나가 된 교회로 부단히 순종하여 나가는 참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일로 우리 각 사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